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컴패션 단체, 컴패션 코리아의 대표이신 서정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서정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양교회 그러면 우리 순수한 참 그 열정 인터넷에도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인도에서 오신 그 찍은 영상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참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참 전 세계에 있는 제가 방문한 어린아이들을 제 마음속에 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항상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문에 따라오는 질문은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가? 언제까지인가? 한도 끝도 없는 듯한 그러한 참 환경인데 언제까지 또 어떻게 바르게 도와야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보면 바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율법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키라. 그러면 너가 바로 그것을 얻으리라. 율법사가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옳게 나타내려고 한 질문입니다. 이 옳게 나타내라고 했다 하는 뜻은 자기는 어느 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 주위에 쌓인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이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게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옳거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옳게 나타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으로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자기 나름대로 잘 알고 행하고 있다는 이 율법사에게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을 지나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새에 한 젊은 청년이 몰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 옷이 찢기고 반쯤 쓰러져 죽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이 젊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칩니다. 지나치는 모습이 다릅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이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지나쳤다고 얘기합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거기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을 건너 다른 길로, 옆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와 아무 상관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는 오히려 나를 멸시했던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가 이것을 지나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상처를 싸매고 거기에 포도주가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통증을 무마시키고 상처에 바로 그 소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향합니다. 여관에 가서 돌봐주다가
떠나야 할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을 때까지 제공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당신이 이 사람을 위해서 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갚겠습니다. 라고 떠납니다. 여기에 있어서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까지 했어야 할까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멸시하고 있었던 유대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른다고 어느 정도 지킨다고 한다는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잔들은 지나갔지만 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33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니까 10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른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겨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불쌍히 여겨 또는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담지를 못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는 자와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때까지 해준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받은 자를 이겨낼 때까지 함께 해준다는 뜻이 compassion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이웃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모신 너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첫 이웃으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참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쯤 죽어서 쓰러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산적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6.25를 막 끝낸 1952년 한국에는 전쟁 고아들로 전 세계가 놀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더 이상 뭔가를 찾을 수 없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컴패션이 52년도에 한 목사님이 미군들한테 집회하러 와서 바로 이 한국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들이 타고 다녔던 그 추억에 가득 쌓인 바로 한국 어린이들의 얼어 죽은 시체를 보면서 바로 이 질문에 응답한 목사님의 시작이 컴패션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너가 보았는데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미국에 가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백인들한테 깡통을 들면서 여러분 이 깡통이 뭔지 아십니까? 백인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멍하니 보고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거는 쓰레기와 같은 깡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라면서 시작한 것이 컴패션입니다. 52년서부터 93년까지 이 땅을 향해서 아무도 모르게 바로 현지의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선교, 복지, 교육을 이룩하면서 교회가 환영이 되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어린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이 아니었었다면 저는 못 봤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가 우물 안에 있었던 나의 그 바라보는 전 세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휴양지로 가죠.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쉬죠. 저는 미국에서 컸죠. 근데 이제 컴패션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는 곳은 휴양지가 아니라 이제는 처참한 곳이죠. 1950년, 60년, 70년도의 한국의 모습을 바로 갖다 놓은 그런 장소들이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어린아이들의 태어나면 40%에서 70%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출생신고는커녕 예방접종 또한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죽어나가는 곳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가 이 모습을 봤는데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에요? 너는 이제 알게 됐는데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저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의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유니세프가 얘기하는 것이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여자아이들이 7살 때에 몸을 팔러 사창가로 팔려갑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7살 때 팔려가요. 남자들이 하도 순결을 원하니까 7살 때 팔려가서 10살까지 지켜보고 마음이 이제는 굳어지면 10살 때부터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12살이 되면 완전히 프로가 돼요. 그러한 아이들이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지구촌에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20억의 인구가 하루에 $1 미만, 한 달에 3만 원 미만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한 달에 3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억의 인구는 어린이 노예들입니다. 어린이 노예들이 1년에 2억이 넘는 노예들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는 더 이상 상상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전 세계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세요?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어린아이의 수가 35,000명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2년 전에 쓰나미의 사건을 보고 경악했어요. 모두 다 이럴 수가 있는가? 전 세계의 구호물품이 거기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10만 명의 시체가 바다 위에 떠있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바다 위에 이 몸이 부푼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있어요. 10만 명이 넘는 걸 보고 전 세계가 놀랐어요. 여러분, 하루에 35,000명의 어린이가 죽는다면요, 3일 딱 지나면 쓰나미에 10만 명의 시체가 어린아이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3일마다. 만약에 이 3일마다 10만 명의 이상의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경기도에서, 저 서해안에서, 남해안에서, 동해안에서 3일마다 터진다면 이 나라는 아마 못 살 거예요. 감당을 못 할 거예요. 모두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치 6.25 이후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마음을 움켜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구촌에는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 소개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아이들이 제자를 받고 이 아이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중미의 어린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 사람이 후원하는, 마음을 품고 친아들처럼 후원하는 아이를 몇 년 후에 찾아갔어요. 이 아이가 7살 때 컴패션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찾아가니까 10살이 됐대요. 10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거의 12살 됐을까요? 이 후원자를 만났어요. 영국에서 온 거예요. 후원자를 만났는데 아이가 자고 먹고 하는 모습은 대장간에서 노예로 팔려온 모습이에요. 대장간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아이의 한쪽 눈을 봤더니 시커멓더래요. 그래서 영국의 후원자가 야, 눈 좀 보자 하고선 눈을 본 다음에 너 눈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미소를 띄우면서 아저씨, 제가 7살 때 노예로 팔려왔는데요. 팔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주인 아저씨가 대못을 갖고 이 앞쪽을 빼쭈하게 만든다고 불에 지진 다음에 그것을 망초로 치다가 잘못 쳐서 제 눈에 찔렸어요. 한쪽 눈이 타들어갔대요. 그 한쪽 눈이 타들어가니까
근데 노예니까 방치해 놓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쪽 눈이 시력을 점점 잃으니까 나머지의 눈도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컴패션의 교회에서 그걸 알았어요. 이 아이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키우겠다고. 안 된다고. 얘는 나의 노예라고. 6개월을 설득을 했대요. 저녁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냐고. 거기서 자고 일하면 되지 않냐고. 낮 시간과 아침에는 우리에게 달라고. 6개월을 설득한 다음에 들어왔어요. 이 영국의 영친이 만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움직여서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 기도 제목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가지 해주고 싶은데 얘기해봐라.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대장간에 구석으로 막 달려가더래요. 구석으로 달려가더니 거기에서 종이상자를 2개를 가져와요. 하나를 딱 여니까 거기에 편지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영국에서 후원자가 이 아이한테 편지를 보낸 것들이. 하나님은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하나님은 너에게 향한 계획이 있다. 너는 노예가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품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메시지를 매일매일 이 아이를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그걸 쌓아놨어요. 힘들 때마다 이 아이는 그걸 봐요. 또 한 상자를 열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저씨? 편지가 수북히 쌓여있어요. 5년 동안 집을 한 번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식구들이 답장한 편지예요. 답장의 편지 가운데 구겨진 부분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꺼내보여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표정. 아저씨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제 편지를 받고 엄마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제 남동생이 제 편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대요. 이건 제 여동생이에요. 하면서 쭉쭉 가족이 영접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돌아서면서 얘기해요. 아저씨 저 기도 제목이 있어. 들어줄 수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러더니 아직 막내가 주님을 몰라요. 막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영국분이 저를 만난 다음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 한갑이 다 되고 있지만 자기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어린이는 없었대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부끄럽게 만든. 여러분, 이 어린이가 강도만 나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펼치면서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외치는 이 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던 간에 바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컴패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움을 줘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 것이고 이 몇 세대로 내려오는 가난을 끊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의 심령으로 바꿔서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갖게 했을 때 그 사슬은 깨진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남미로 미국의 대표가 컴패션 대표가 국회의원, 상의의원 부부를 데려갑니다. 아주 VIP로 데려가서 남미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간 곳이 쓰레기장입니다. 저도 가봤어요. 쓰레기장을 여러 곳에 가봤어요.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쓰레기 트럭이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대가 같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쑥 쏟으면 먼지가 얼마나, 이거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안 보였던 곳에 쓰레기차가 들어왔다 나가면 그 먼지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기저귀 창 안에서부터 수많은 아이들이 나타나서 쓰레기를 건들기 시작해요. 어떤 아이들은 고철을, 어떤 아이들은 플라스틱을, 어떤 아이들은 종이를, 어떤 아이들은 먹을 거를 후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전부 거기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온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요,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해요. 야, 웃어줘. 사진 찍으려고 그런다. 웃어줘. 웃어줘. 너와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큰아이가 작은아이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죽어봤자 여기서 쓰레기 더미에 같이 쓰려고 하는 거야. 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나는 나를 압니다. 그러나 제발 그렇게 보지는 마십시오. 하는 그 메시지.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만 제발 그렇게 보지는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국회의원이 내려서는 버스에서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라고 항의를 해요. 미국 대표한테. 왜 우리를 쓰레기장에 데려왔냐고. 동정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냐고. 컴패션 사역이 교회에서 하는데 왜 쓰레기장에 데려왔냐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잠깐만이라도 들어가자. 부인은 들어오지 않고 버스에 타고 있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잠깐 들어왔다가 몇 분 있다가 다시 버스를 타요. 타고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해요. 해가 막 지려고 그래요. 질 무렵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저 골목 안속에 조그마한 판자촌 같은 그런 곳에 찬양의 소리가 주중에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막 드려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청년이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동네가 세운 목사님이. 이 청년이 우리 컴패션과 관련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 청년 누구냐 그랬더니 이 지역 전체에 대표하는 의사 선생님이야. 그러면 왜 나를 여기다 데려왔느냐 물었더니 미국 대표가 얘기해요. 바로 당신이 오늘 방문한 그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아이였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존재 가치성도 없다시피 볼 수 있는 그 아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꿈으로 키워졌을 때 이 아이들의 그 잠재력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미국 컴패션 대표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남들처럼 다른 NGO들은 다 쉽게 건축하고 길 닦아주고 우물 파주고 프로젝트별로 하고 그냥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키워내냐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냐고. 자기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이런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키워내는, 그것도 믿지 않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교회에 모아서 키워내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냐고. 왜 이렇게 양육을 고집하냐고. 우리도 쉽게 그냥 프로젝트별로 건축하고 오면 얼마나 쉽냐고. 지어주는 것처럼 내놓을 것도 있고 사진 찍을 것도 있고 얼마나 많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모든 NGO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을 특별히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육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컴패션이 생각하는 가난과 생각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 그러면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바로 그런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한다. 컴패션은 그걸 가난이라고 보지 않는다. 가난은 뭐냐? 컴패션이 보는 가난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탄생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혼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데, 바로 가난이라는 것은 이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도록, 또 안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펼쳐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가난이에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해줘요. 본인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 아들로 자랐대요. 그래서 선교사 아들로 크면서 자기 부족 가운데 가장 친한 흑인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얼마나 똑똑했는가 하면 아빠가 영어 불어를 가르쳤는데 자기가 옆에 명함도 못 내놨대요. 얼마나 잘하는지. 자주 아빠가 물어봤대요.
너희들 커서 모델래 그러면 흑인 아이가 먼저 항상 손을 들었대요. 저는요 아저씨 저는 크면요 목사가 돼서 당신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궁금하죠. 아들을 보면서 너는 모델래 그랬더니 저는 크면요 부목사 돼서 얘 도울 거예요. 또 한 번은 너희들 커서 또 모델래 그랬더니 저는요 크면 흑인 아이가 바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가가 돼서 버는 모든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궁금하니까 아들을 보고 너는 뭐 할래? 그랬더니 아들이 난 크면 얘 비서 돼서 얘 도울 거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분명했대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15살이 되었을 때 자기는 미국 시민이고 백인이고 선교사의 아들이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기숙사 생활을 쭉 하는 학교로 졸업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 컴패션의 대표가 돼요. 컴패션의 대표가 됐을 때 가장 마음속에 가고 싶은 것이 컴패션이 함께 있는다는 것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이에요. 서부 아프리카. 그래서 50세가 가까이 될 때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47인가요?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북소리를 통해서 이미 부족들이 자기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하루 지나니까 친구가 나타났는데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알아볼 수 없이 늙은지.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불어 영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래.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저 정글 안에 나무 위에다 환자 깔아놓고 7명의 식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대표의 손을 붙잡고 웨스 미안하다고.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된다고. 너 어디서 일하냐 그랬더니 너가 알지 않냐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일하던 곳 선교사님 집 잔디밭을 깎으러 갔다고. 그러고 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한 달 반 후에 들린 소식은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웨스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는 아무리 힘들었어도 혼자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가장 친했던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가득 찼대요. 하나님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 생각에도 이게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얘는 어떤 아이인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합니까? 얘가 당신을 몰랐습니까? 얘가 똑똑한 당신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살다가 죽여야 합니까? 나는 누구냐고. 나는 백인이고 미국 시민이고 선교사의 아들이어서 미국에 와서 공부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컴패션의 대표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품게 해서 그 교회와 어린이들이 확장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내 친구 얘는 무엇이 못나고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합니까? 이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때 하나님이 눈물 가운데 있었던 웨스에게 전달해준 말씀이었어요. 웨스, 바로 이 세상에 너의 친구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컴패션의 대표로 세운 것이다. 저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얘기를 해줘요. 가난이 뭔지 알아. 가난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것이 아니다. 가난은 예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모르고 또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자체가 가난이에요. 그래서 컴패션은 양육을 한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젊은 부유한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 되었느냐. 37절에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